오늘 큐티 학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혹시 첫 번째, 두 번째 큐티 학교 시간에 못 오시고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처음 오셨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중청에도 있나요? 처음 오신 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전 예배 때 강구를 드렸는데 이렇게 함께 마지막이지만은 마지막이 또 제일 중요하잖아요.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일단은 D형 큐티가 오늘인데 하고 A, B, C, D 한번 총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D형 큐티를 들어갈 때에 그림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책에도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그림이죠? 파도 타기, 서핑, 파도 타기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파도 타기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서핑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파도 타기는 이제 파도를 이용하여서 보드를 타고 그 파도 속을 이렇게 아주 기술적으로 또 재치 있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림은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능숙하게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파도를 타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도를 탈 수 있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바다 위에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 물속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또다시 보드 위에 몸을 올리고 몰려오는 파도의 그 흐름에 따라 파도 타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기 때문에 파도 타기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속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훈련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선지자들이 연구했다 그러고 그 다음은 부지런히 살폈다고 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했다, 지속적으로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복은 자기 한계를 깨트리는 작업이다. Repeating is a work which can break the self-limitation.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깨트리는 작업이 바로 반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는 이게 이제 파도 타기 그림이 나오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능숙하게 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반복하셨습니까? 자전거 타기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자전거 탈 때 처음부터 자전거 타신 분 계십니까? 보통 운동신경이 좋은 분이 아니십니다. 몇 번은 넘어지기도 하고 또 타고 해서 아마 자전거를 탔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동계올림픽의 그 쇼트트랙 그죠 스케이트 이후에 울가대 스케이트장이 이제 붐빈다고 그러는데 스케이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 없습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라는 거, 특별히 오늘 하게 되는 이 D형 큐티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반복을 하다 보면 능력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그 말씀 묵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D형 큐티
앞서서 우리가 A, B, C, QT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내용 관찰 기억나시죠? 내용 관찰은 단락 구분과 뭐였죠? 본문 요약이었죠. 그래서 내용 관찰이 있는 QT 있고요. 그다음 느낀 점, 우리 제일 처음 했던 거 기억나죠? 이 느낀 점. 그다음 결단과 적용. 이 세 가지가 A, B, C, QT. 뭐 순서대로 하면은 내용 관찰은 B고 느낀 점은 A고 결단과 적용은 C죠. 그러니까 B, A, C인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연구와 묵상이에요. 연구와 묵상. 연구와 묵상. 단어부터가 참 딱딱합니다. 연구. 연구. 나는 연구 스타일이 아니야. 연구와 생각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픕니다. 묵상. 어려워요. 그죠? 사실 제가 이걸 하면서 여러분에게 뭐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느끼고 또 내용 관찰을 하고 결단과 적용을 할 때 이 부분들이 약간은 주관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일 수. 특별히 느낀 점은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그래서 연구와 묵상은 주관적인 큐티를 객관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큐티의 하나의 위험성이 주관적인데 연구와 묵상은 그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와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갈게요. 이거 했던 부분이니까 내용 관찰은 본문 요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실, 팩트를 찾아내서 정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요지는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문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썼죠. 주어가 무엇입니까? 목적어가 무엇입니까? 서술어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면은 내용이 관찰되어진다. 그런데 이 내용 관찰은 바로 연구와 묵상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분위기와 흐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59쪽에 본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에서 여인을 만난 이야기죠. 자, 한번 이 내용을 우리가 내용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관찰이 연구 묵상의 필수 과정이니까 이 말씀을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는 말씀이 안 띄워지니까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성경을 조금 펴셔서 읽어보시고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내용 관찰은 연구 묵상을 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큐티를 할 때 보면 순서가 참 중요한데 가장 먼저가 내용 관찰, 두 번째가 연구 묵상, 세 번째가 느낀 점,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결단과 적용입니다. 이게 순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D형 큐티를 하려고 하면은 이 순서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을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순서가 내용 관찰이라고 그랬죠. 자, 내용 관찰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단락 구분과 하나는 뭐죠? 본문 요약. 그러니까 이제 단락을 구분하십시다. 다시 말해서 3절부터 14절까지가 보기에는 한 단락처럼 보이는데 흐름상, 문맥상, 내용상 그리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대화의 주제, 아무튼 여러분이 한번 단락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단락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재가 너무 친절해가지고 단락이 나누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단락을 왜 이렇게 나누냐 하면은 아마 이 단락이 여러분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 단락을 나눈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기준에서 단락을 나누었어요. 자, 3절부터 6절까지 단락이 뭐냐 하면은 여인을 만나기 전, 여인을 만나기 전 내용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뭐냐 하면은 물을 달라고 하심, 물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죠. 세 번째는 근데 그 물이 뭐냐면 생수를 주겠다고 하심. 그래서 내용과 그 이야기에 따라서 3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 11절에서 14절 여러분 교재 60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락은 이렇게 나누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단락 구분할 때 이 소제목형은 좀 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이 뭐냐면 본문을 요약하는 거죠.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본문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3절부터 6절, 7절부터 10절, 12절부터 14절까지 본문 요약을 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한 문장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어가 없는 문장은 없잖아요. 주어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뭐 서술어가 없는 문장도 없겠죠. 그럼 완성된 문장이 아니니까 서술어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나 또 혹은 목적어라고 볼 수 있는 을로 끝나고 럴로 끝나는 이런 단어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 단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고 그 단락을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해보시고요. 잠시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내용 관찰과 관련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B형하고 C형을 했는데 이 내용 관찰이라는 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하기 때문에 어렵게 다가올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꼼꼼하게 읽으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서술형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내구절이지만은 예수님을 주어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하면은 사실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렀다. 이 내용입니다. 조금 다른 내용도 있지만은 이게 그 내용을 잘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어디에 가셨느냐?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렀다. 뭐 갔다. 이렇게 3절, 4절, 5절, 6절을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도 내용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한 문장으로 하면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또 적으려고 하니까 좀 어려웠죠. 자, 그다음 마지막은 물을 달라고 청하셨는데 그다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 19절 이상이 되는 내용이지만 세 줄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렀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빼도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빼도 되고 넣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중요한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뭐가 가능하냐면 연구와 묵상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을 종합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문장을 그때 그리고를 연결한 겁니다.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이 이 큐티를 어렵게 또 생각하실까 싶어서 제가 이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연구와 묵상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연구와 묵상. D형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연구, 묵상입니다. 묵상은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인데 메디탈이라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주의하다, 밤새우다, 마음으로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단련하다, 익숙해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와 묵상이 D형 큐티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연구와 묵상은 D형 큐티다. 그러면은 연구와 묵상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 묵상 다 중요하네요. 그러는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1번은 꼭 한번 여러분이 보고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기초로 성경 본문의 의미와 메시지를 찾는 것. 성경 본문의 의미, 미닝, 의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메시지를 찾는 것. 자, 연구와 묵상이 D형 큐티다. 딱 그거 기억하시고 두 가지는 의미와 묵상하니까 조금 단어가 의미와 메시지가 좀 어렵잖아요. 이 앞에 이니셜이 M이에요. M, meaning M, 그리고 메시지의 M, MM입니다. 그래서 내용 관찰을 기초로 본문의 meaning, 의미를 찾고 또 한 가지 더 본문의 메시지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D형 큐티 연구와 묵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형 큐티는 뭐라고요? 뭐와 무엇이라고요? 연구와 묵상. 자, 그럼 연구와 묵상은 뭐죠? 내용 관찰을 기초로 성경 본문의 의미와 메시지를 찾는 것.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지식과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뭔지, 이 본문의 메시지가 뭔지를 찾기 위해서는 사전, 권 집사님 간장하실 때 그런 내용 나왔죠. 뭐 사전, 주석, 또 인터넷에서 그런 자료들을 이용하여서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뭐 설교 내용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외부 자료를 조금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우리 결단과 적용할 때 제가 육하 원칙을 이야기했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DNQT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라는 거죠. 왜. 거기에 보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런 것들은 결단과 적용에 들어가는데 왜는 없습니다. DNQT에서 묵상은 왜입니다. 왜. 질문을 던지며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연구는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고 묵상은 뭐냐? 왜라는, why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뒤에 있는 교재를 보시면 62쪽 보세요. 이제 이 연구 묵상을 돕는 특별히 참고 도서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이 있습니다. 사전, IVP 성경사전, 비전 성경사전, 새 성경사전, 예수 복음서 사전. 사전을 도움받으면 연구가 가능해집니다. 또 하나 주석입니다. 주석.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석은 66권 주석이 아니라 단권 주석입니다. 그래서 IVP 성경 주석, 이게 구약 신약 따로 있거든요. 또 IVP 성경 배경 주석, 성경 배경 주석, 구속사로 본 핵심 주석. 권 집사님 간증할 때 성경 배경 대학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배경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배경을 통해서 조금 더 연구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 지도가 있습니다. 성경 지도, 스펙트럼 성서 지도, 성경과 함께 보는 지도, 차트와 지도로 보는 성경. 그래서 지도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성경 배경 대학을 2년 정도 했는데 제가 강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역사도 하고 지리도 하고 문화도 하고 풍습도 하고 뭔가 이렇게 배경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한 권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그걸 살펴보고 있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 제가 보면서 이번 혹시 성경 배경 대학 지원하신 분들 굉장히 그 책이 정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QT를 하게 될 때 성경 배경 대학에서 배우게 되는 역사, 풍습, 지리, 문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경 지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연구가 가능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용 관찰을 기초로 하여 성경이 의미하는 그 미닝, 그죠? 성경 본문이 의미하는 거와 메시지를 찾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의미는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1차 수신자에게 의미한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큐티를 할 때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가를 먼저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아니라 1차 수신자, 다시 말해서 성경 독자 수신자죠. 제가 히브리서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1차 독자가 누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1차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1차 수신자의 입장에서 히브리서를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왜 1차 수신자들에게 오늘 너희는 지금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갑자기 왜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박해가 있구나. 기독교로 개종하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의 1차 수신자는 출애굽 1세대 히브리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했을까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성경상에 나는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늘과 땅은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1차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알게 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태양을 신으로 생각하며 섬겼던 그 애굽의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것을 이야기해 줄 필요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 히브리인,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빌립보서는 1세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1차 그 수신자, 독자의 관점에서 미닝,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 하면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왜? 자,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질문을 참 많이 하죠. 사실은 그 질문이 뭐 굉장히 뭐 학적이거나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질문을 많이 합니다. 밥 먹으라 하면은 왜 먹어야 하는데? 뭐 과일 먹으라 하면은 엄마 왜 과일을 먹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야채를 안 먹으면 왜 야채를 먹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라는 말을 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면은 잘 모르는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왜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라는 이 질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성경의 교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묵상을 하는데 이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목사님은 내용 관찰을 기초로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찾으라 그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찾으라 그러는데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왜라는 질문을 만들면 거기에 본문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질문에 의해서 글의 흐름이 범위를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본문 전체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단답형의 답이 나오는 질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본문 요한복음 4장 그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자, 그 본문을 가지고 연구 묵상 가운데 질문을 만든 것들이 63쪽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보시고 묵상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향하셨을까? 왜 요한은 그 시간이 육시 정오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나올 것을 알고 계시고 기다리셨을 것이다. 왜 그러셨을까? 야곱의 우물, 생수 등 물에 관련된 단어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일까? 여인은 왜 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냐는 말을 하는 것일까? 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왜라는 것이에요. 왜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왜 요한은,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많을까? 여인은 왜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다라는 말을 묻는 것일까? 왜? 항상 여러분 DNQT에서 연구와 묵상 중에서는 왜다. 왜?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연구를 이제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일단은 잘 기록해 두시고 이걸 다 외우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 오늘 배웠던 교재를 한번 펴서 이런 내용을 내가 연구해야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본문에 무엇을 살펴봅니다. 배경입니다. 배경. 자, 본문의 배경이 참 중요하죠. 지금 우리는 ABC 큐티를 하면서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연구할 때 배경을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이 그 교재에 보시면 상황적 배경이 있죠. 상황적 배경.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도대체 어떤 관계였는가? 오죽했으면 물 달라 하는 예수님에게도 물도 주지 않고 단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랬었을까? 궁금하시죠? 상황적 배경을 보셔야 합니다. 지리적 배경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어디에 있냐? 그리심산에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심산 어떤 산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리적 배경. 문화적 배경도 있습니다. 굉장히 여자가 당혹하게 생각합니다. 왜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거느냐? 그러니까 여자,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죠. 그 문화적 배경이 뭔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적 배경입니다. 사마리아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사마리아에 성전이 있었는가? 그리고 서로의 예배를 멸시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자, 배경을 살펴봅니다. 해서 중요한 건 상황적.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상황적이다. 지리적이다. 지리는 알잖아요, 그죠? 뭐 어디 위치 이런 거, 위치.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적이다. 문화. 하나는 종교적이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배경이 한 본문에 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역사서와 같은 본문은 저희 큐티를 비전만이 해보니까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신서 같은 경우는 좀 찾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배경을 살펴본다. 그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경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걸 파악할 필요가 있죠. 밑줄에 시간과 장소. 시간과 장소. 의미 없는 시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 장소를 기록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제 몇 시죠? 6시입니다. 6시. 6시는 정오죠. 그래서 6 더하기 6 하면은 12시죠. 장소는 어디죠? 사마리아의 수가성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꼭 한번 염두에 주십시오. 배경 다음으로 시간과 장소. 자,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관찰을 기초로 해서 성경 본문의 의미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문이 있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후 문맥에 따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죠. 3장에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물이에요. 물. 생수에 관한 거고 이 다음 본문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제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3장과 이 본문 다음의 내용에 있는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왜 그러냐면 큐티는 한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흐르는 문맥을 파악하는 것은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걸 연구해 보시죠. 단어와 수식어. 아니, 목사님 뭐 큐티인데 뭐 국어 시간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어 시간 맞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단어와 수식어. 특별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그죠? 거리심산 북동쪽 기슭인 세겜에 있던 우물, 그리고 생수, 생명수와 같은 말로 끓이거나 소독하지 않는 맑은 샘물, living water, 그리고 다시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를 연구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단어와 수식어를 연구한다 보십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와 수식어를 연구하느냐가 중요하죠. 이겁니다. 반복되는 단어. 반복.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복하는 단어. 그리고 서로 의미가 반대인 단어, 대조를 이루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의 물이 8번, 우물이 4번, 물을 달라 3번, 마시다 3번, 생수, 사마리아인 6번, 주다 4번, 유대인 3번, 목마르다 2번, 가다 2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한 번 읽어서는 잘 안 될 거예요.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본문을 읽으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고 또 뭔가 중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한 5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 무엇을 살펴봅니까? 첫 번째, 본문의 배경. 자,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다음 뭘 봅니까? 2가지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그 다음은 전후 무엇을 보죠? 문맥. 자, 이 본문에 앞뒤 문맥을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과 무엇을 연구하죠? 단어와 수식어. 그런데 이 단어와 수식어가 어떤 단어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반복하는 단어고 대조를 이루고 있는 단어다. 자, 대충 지금 뭔가 계속 머리에 이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연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나의 경험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주석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지도도 마찬가지고요. 장소를 여러분 지도를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갈 수는 없으니까요. 갔다 오신 분은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외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 하면은 묵상이에요. 묵상은 연구한 것을 중심으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가 먼저예요. 묵상 연구가 아니고 연구 묵상이에요. 여러분이 연구한 것을 가지고 배경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연구했습니다. 여러분이 단어와 수식을 연구했습니다. 뭔가 그 연구한 것을 가지고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큐티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되죠.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문을 묵상할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12시에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이 여인을 만나셨는가? 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가능하겠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이 등장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한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되어보는 거예요. 물론 남자 성도님들은 여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그 여인의 관점에서 읽어보는 거예요. 여자 성도님들은 남자 인물도 있잖아요. 내가 니고데모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 본문을 보면서 그 본문 안에서
그 마음을 내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서 본문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본문을 읽을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이나 성경의 등장인물의 마음에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왜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68쪽에 보시면 아까 앞서서 질문했던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향하셨을까? 교재 69쪽에 보면 여인은 왜 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냐는 말을 하는 것일까?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71쪽으로 가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장르가 있어요. 장르. 그래서 각 성경의 장르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성경을 연구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약,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특별히 구약을 보시면 시가 있어요. 시. 여러분, 시는 저자의 마음과 심정을 공감해야 합니다. 시는 느낌을 살려서 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언서가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예언서는 예언이 주어진 이유를 파악하고 또 선포된 대상과 상황을 연구할 수 있죠. 예언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는 뭐냐면은 편지의 발신자, 다시 말해 저자와 수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 또 교육자 설교를 할 때 보면 이 본문의 저자는 누구입니다. 이 본문의 수신자는 누구입니다. 얼마 전에 유다서 설교할 때도 늘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보시고 수신자의 상황이 어땠는지, 저자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D형 큐티 할만하시겠습니까? 그 웃음은 할만하겠다는 웃음으로 믿겨집니다.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그 큐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가르쳐 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큐티를 배울 수 있는 교재가 많이 없어요. 그냥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하지 그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연구 묵상을 할 수 있는 교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재를 잘 한번 가까이 두시고 나중에 큐티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73쪽 우리 보겠습니다. D형 큐티 안에서도 느낀 점 있죠. 느낀 점 보시면 제가 밑줄에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느낀 점은 나를 펴보는 주관적 작업이다. 그죠? 느낀 점은 주어가 나를 시작하죠. 나. 연구 묵상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심정을 반응한 것 기록하는 것. 반응. 하나님의 심정을 반응한 것을 기록한다. 그러면 찬양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겠습니까? 밑줄에 감사.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회개. 또 줄에 하나 더 있네요. 여기는 결단. 이렇게. 이 적용과 결단에서 결단이 아니고 느낀 점 안에서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연구 묵상에서 얻은 교훈으로 나의 생각, 나의 태도, 습관, 삶,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이 찬양, 감사, 회개지만 사실은 느낀 점은 회개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개. 우리가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거울 앞에 섰는데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다 연약한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죠. D형 큐티의 결단과 적용. 우리 지난주에 적용을 4P
네 가지의 P 이니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개인적이라고 그랬죠. 예, 퍼스널, 개인적이어야 한다. 개인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결단도 내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이다. practical, 실제적이다라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실천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대상이 있어야 하고, 자, 세 번째 P가 뭐죠? 가능하다, possible, 가능한 거.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점진적인 거, progressiv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결단과 적용, 아마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과 좀 비슷해요. 자, 느낀 점의 내용과 연결된 실천이어야 한다. 연결된 실천. 또 결단과 적용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 세 번째는 뭘까요? 결단과 적용은 뭐죠?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 행동, 그래 액션 플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래서 나는 I, 언제, when,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누구에게, who.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이걸 넣어보세요. where, 어디서도 한번 넣어보세요. where, 어디서 할 수도 있죠. 장소를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누구, 무엇을, 또 언제도 있지만 내가 어디서 장소를 넣을 수 있겠죠. 교회 아니면 직장, 그런 장소를 넣고 결단과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교재를 한번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뒤에 여기가 그 내용들이 좀 다 적혀 있어가지고, 자, 교재를 어디 가냐면은, 자, 19쪽으로 가보세요. 19쪽. 자, 19쪽을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19쪽 우리 A형 큐티 할 때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 이 내용을 가지고 느낀 점 한번 해보세요라고 제가 들었어요. A형 큐티 느낀 점이니까. 자, 그래서 왜냐하면 뒤쪽에는 이미 이게 샘플로 해가지고 다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D형 큐티 하는데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19쪽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자, 19쪽을 보시고 시간 한번 해보십시다. 뭘 해보냐? D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을 때에 잘 여러분 보십시오. 자, D형 큐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내용 관찰. 내용 관찰. 자, 그러면은 이 15장 10절부터 23절을 읽을 때에 내용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요. 무엇을 해야 되죠? 처음 단락을 구분해야 되죠. 그리고 단락을 구분하면 거기에 한 줄 정도 요약해서 본문을 정리하는 거죠. 한 줄 요약. 자, 그 다음에 연구와 묵상이에요. 자, 연구와 묵상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뭐 핸드폰 꺼내가지고 인터넷에서 이 내용을 찾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 관찰을 이미 했으니까 그 내용 관찰을 가지고 한번 연구와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 묵상이죠? 배경이 뭘까? 배경, 도대체 이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이 배경이 뭘까? 그리고 시간과 장소가 있으면 가능하겠고, 지금 전후 문맥은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거 넘어가고, 다음 단어, 반복, 대조 이런 내용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Why? 하나님의 마음에서. Why? 등장인물의 마음에서. 한번 계속해서 이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을 우리가 읽을 텐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염두에 두고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20조 그 밑에 보면 여백이 있죠. 밑에 여백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이제 먼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그 여백에다가 첫 번째 내용 관찰 적는 게 좋겠죠. 내용 관찰하고 저기서 갈로 해가지고 달라 구분 그 다음은 이제 플러스 더하기 달라 구분 더하기 본문 요약 이렇게 해서 한번 적어보시죠. 그러면은 그 밑에다가 달라 구분 본문 요약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조금만 이게 왜냐하면 여백이 많이 없어요. 조금만 밑에 이제 띄워가지고 그 다음 연구와 묵상 한번 적어보세요. 연구와 묵상. 자, 연구와 묵상 그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자 가로 해가지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배경 뭐 분명 배경이 있을 거예요. 배경 그리고 적으셨으면 배경 그다음 시간과 장소 전후 문맥은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해야 되니까 절 넘어가고 자그 다음은 뭐냐 하면은 단어와 수식어 배경은 뭐 지리적, 상황적, 문화적, 종교적 네 가지고요. 그다음 시간과 장소, 또 단어와 수식어, 그다음 비교, 반복과 대조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다음 콤마를 하나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낫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또 하나는 등장인물의 마음. 사무엘도 나오고 사울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조금 연구 묵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왜, why라는 질문. 자, 조금 띄워가지고 느낀 점. 자, 느낀 점 적고 그 다음은 갈로 해가지고 찬양, 감사, 회개 세 가지만 찬양, 감사, 회개.
자, 느낀 점, 찬양, 감사, 회개. 자, 마지막입니다. 결단과 적용. 이렇게 해서 4P, 4P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실천적, 개인적, 실천적, 그리고 이게 또 가능한 것. 이게 적으로 그다음 참 좋은데 가능적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가능한 것. 그리고 점진적인 것. 이렇게 뭐 영어로 쓰실 분은 영어로 쓰시고, 그래서 뭐 퍼스널, 프랙티컬, 또 파서블, 또 프로그레시브. 그래서 개인적, 개인적, 실제적, 실천적 똑같은 말이고, 실제적, 가능한 것, 점진적인 것.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원래 D형 큐티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는 데까지 지금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텐데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처음부터 D형 큐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A, B, C 이렇게 해 나가면은 가능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하고 한 2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D형 큐티 정리된 게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방금 제가 큐티하기 전에 설명드렸던 거 83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내용 관찰, 단락과 구분하고 본문을 요약하고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이게 한눈에 D형 큐티가 나오고요. 78쪽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내용, 그것이 D형 큐티로 샘플로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연구와 묵상에 있어서 질문이 왜로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왜 밤새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또 뒤쪽을 넘겨보시면 사울은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는가? 여러분도 충분히 아마 생각해 보셨을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단어라든지 또 배경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거기에 반복되는 뭐 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쪽으로 가냐면요, 17쪽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제가 첫째 날 이거 할 때 나중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7쪽 한번 보시면요, 경건생활 큐티 서약서입니다. 서약서. 자, 나는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번 큐티 학교를 수강하는 기간 동안 매일 아래에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20분 이상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큐티 학교를 하는 동안이라고 했는데 자주 바꾸었어요. 여러분이 큐티 학교를 마쳤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 큐티, 이 quiet 타임, 이 큐티를 여기 보시면 시간이 있어. 시간. 내가 언제 할 것인가. 한번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왜냐하면은 요일은 매일 하는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아침, 아니 새벽, 아침 시간,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 밤 시간,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그 시간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시간 한번 적어보십시오. 30분, 1시간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낼 수 없다면 20분, 아니 10분, 20분도 괜찮지 않습니까? 일단 시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시간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다음은 장소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장소도 한번. 골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만날 수 있는 곳.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조금 일찍 출근하신다면 사무실도 골방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녀를 등교시키고 또 등원시킨 우리 부모님들은 또 자녀가 없는 그 시간대, 그 공간도, 그 장소도 충분히 경건생활할 수 있는 시간, 장소가 되겠죠. 한번 적는 게 참 중요해요. 시간과 장소를 한번 적어보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오늘 이제 연월일을 적어보겠습니다. 2022년 2월 27일 서약자 조재영,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셔서 멋진 여러분의 사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로 교제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겠습니다. 교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큐티방 신청서 준비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성경 나무를 만지며 여기 실천 목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오늘까지 큐티 학교 이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큐티 학교를 마칩니다. 그리고 큐티책 정기 구독이 있습니다. 나누십시오. 큐티책 정기 구독은 오늘부터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 큐티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에서 만드는 큐티책이에요. 어떤 분들은 생명의 삶 혹은 또 매일 성경, 성서 유니온이나 두란노에서 나온 매일 성경이나 생명의 삶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생각은 그래도 우리 교단이 만든 큐티지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교단 큐티지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을 정기 구독을 합니다.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1년에 정기 구독료가 24,000원. 제가 돈을 이야기하지만 한 권이 4,000원이에요. 그럼 6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권이 2달치입니다. 3, 4월이 다시 말해서 4,000원이에요. 우리가 뭐 음료도 하나 해도 4,000원 이상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큐티 책이 그것도 2달이 4,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입하기보다는 정기 구독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면 그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시면 돼요. 그 책에 보면은 찬송가도 있습니다. 가사가 위에 적혀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게 본문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시면 되고 혹시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큰 글자 복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자를 키웠어요. 그래서 큰 글자 복 있는 사람을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 갈 때 들고 다니고 아니면은 내가 사무실에서 큐티를 한다 하면은 사무실에 꽂아 놓으면 되고요. 아니면 출퇴근할 때 차로 가시면 차 안에 넣어 놓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기 구독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것은 뭐냐면 큐티 방입니다. 큐티 방. 여러분 교재를 한번 잠시 한번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교재 한번 보시면 14쪽입니다. 14쪽. quiet time의 마지막 T, QUIET의 T가 뭐냐면 talk to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토크하는 거죠. 토크. 예. 카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톡하는 거죠. 예, 여러분 톡 잘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른 사람과 토크하는 거예요. 뭐죠?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크를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큐티 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밑에 저한테도 한 장 좀 갖다 주십시오. 소 목사님 저한테도 한 장 갖다 주세요. 예, 제가 좀 보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 보면은 큐티 방 개설한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저녁이라든지 혹은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이 낮에 시간이 있으시면 낮 시간대에 낮 시간대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한 큐티방을 함께 하실 가족을 모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함께 큐티를 나누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혼자 하면은 어려워요. 제가 실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이순생 권사님 또 성창욱 집사님, 권민선 집사님 외에도 5분의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8명이 비전반을 했습니다. 그 비전반은 뭐냐? 큐티 비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큐티를 가지고 또 D형 큐티를 가지고 1년 동안 했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어요. D형 큐티를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저를 포함한 이 9명의 훈련생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 방을 통해서 혼자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함께 하면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처음부터 D형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여기 큐티 방 리더들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처음에는 A형 느낀 점, 그 다음은 내용도 한번 관찰해 봅시다. B형, 이제 한번 적용해 볼까요? C형, 시간 조금 지난 다음에 연구 묵상도 한번 해볼까요? D형,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테니까 처음부터 D형이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한 시간대에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월요일은 오후 8시 저녁 시간대고요. 화요일도 8시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오전 10시 반, 오후 1시 반 이렇게 있고요. 목요일은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반 A, B 두 방으로 화요일 저녁과 금요일 오전은 두 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걸 좀 내가 나누고 싶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대가 이 시간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 목장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목장에서 새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또 새 가족에 맞추려고 하니까 새 가족은 말씀을 잘 몰라서 말씀을 나누면 조금 새 가족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말씀보다는 교제 중심으로 하는 목장도 있잖아요. 그냥 조금 이제 편안하게 목장 모임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큐티방은 그런 교제는 없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방이에요. 그래서 혹시 목장 안에서의 말씀에 대한 교제가 목마르신 분, 내가 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자든 목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직자든 평신도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적으셨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 전달해 주십시오. 오른쪽으로 교육자들 한번 좀 수고해 이게 좀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앞쪽에도 있습니다. 김 집사님. 저 중청에도 좀 받아주시고요. 중청에는 김경수 집사님 좀 취합해 주십시오.
네, 장로님. 예. 네, 아직 잘 모르겠다, 시간을 못 정했다, 다시 한 번 더 강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